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 덥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왕의 신하와 만남을 가지시는데요. 자, 이때 이 왕의 신하라는 것은 고관 내지는 귀족이라는 의미로서 당시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배 계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아무리 잘 나가고 대단한 귀족일지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인간의 생명, 건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귀족 입장에서는요, 워낙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건세를 이용해서, 돈을 이용해서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마저도 이렇게 다스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대대손손 낙원을 누릴 수도 있을 것 같죠.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바로 이러한 영역에서 한계를 직면하는데요. 자,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는 자신의 아들이 중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워낙에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요, 전국의 유명한 의사들을 불러다가 치료도 맡겨보고요, 좋다고 알려져 있는 약도 먹여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요, 결국 죽기 직전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자 바로 이 왕의 신하가 떠올린 사람이 누구예요? 예, 맞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소문에 의하면 그분께서는 못 고치는 병이 전혀 없다고 하고요, 누구든 손만 대면 일으켜 세운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왕의 신하는요, 바로 이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찾아가 애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자, 그러니까 엄연히 따졌을 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요, 우리 주님께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당신이 가진 권세와 능력으로 죽어가는 내 아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기적을 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너무나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4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자,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 참 말씀이라도 되게 야속하게 하시죠. 지금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는 귀족 앞에서 너희는 맨날 나만 보면 표적과 기사만 찾고 꼭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지만 나를 믿을 것 같다라는 핀잔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예수께서는 왕의 신하를 돌려보내시면서 한마디 하시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주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예, 안 보이셨어요. 주님께서는 뭘 보여주시지 않고 그저 말씀으로만 내 아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을 테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왕의 신하는요, 바로 이런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52절부터 53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에 아들이 실제로 죽지 않고 회복되는데요. 자,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왕의 신하와 온 가족이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왕의 신하는요, 참 특별한 것이 뭐냐면 표적과 기사를 목격해서 생명을 누린 것이 아닌 거죠. 자, 그는요,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기적도 보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클로즈업하고 있어요. 자,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누가복음 17장 말씀이 기억이 났는데요.
자, 바로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마을에 가서 설교를 하시자 한 여자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 너무 크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아,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셨는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낳은 그의 어머니마저도 이렇게 대단하고 복된 존재라고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예수님께서 전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을 낳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상에 그러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해서 매번 깜짝 놀랄 만한 표적을 보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려야 되는 진짜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것에부터 비롯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자, 요한복음은 특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 시작부터 좀 특이하게 시작되지 않나요?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심지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자,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바로 그것이 강조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다 제자라고 보지 않고요. 유독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만을 제자로 여기시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집니다. 자, 먼저 여러분 눈으로 봐보세요. 먼저 39절부터 42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나오죠. 자, 그런데 41절을 보니까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 그러니까 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무엇을 듣고요? 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 43절부터 45절을 보면 이제 본토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갈릴리 사람들은 본토 유대인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인데 이 더러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죠. 자, 그런데 본토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는 줄 아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보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시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예수께서 일전에 그 요한복음 초반부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뒤엎으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자신의 생각과 같았던 거예요. 야, 이 가뜩이나 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냥 돈만 밝히고 못마땅했는데 그것을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자는 사마리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으나 갈릴리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표적을 보았을 뿐 그분의 말씀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진정한 제자가 되지는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에도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한다. 자, 우리는요, 깜짝 놀랄 만한 표적과 기사를 경험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것에 꽉 붙들린 인생이 될 때에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전에 경험한 기적은 잊혀져요. 자, 그런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날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게 축복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린 채로 늘상 내 자신의 본성과 싸우면서 내 자신을 가꾸어가고 다스려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표적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요. 자, 과연 표적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신앙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뜻을 고려하는 신앙, 가르침을 고려하는 신앙을 말하는데요. 자, 저는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항상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 제가 이미 수차례 인용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시몬은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너무나 큰 영향력을 끼친 마술사였는데요. 그의 수법이 얼마나 현혹이 잘 시켰는지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높은 자부터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전히 다 이 마술사 시몬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마술사 시몬이 우연한 계기로 사도 빌립이 사역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자신도 역시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아마도 알았던 것 같아요. 야, 나는 사기를 치는데 저 사람은 진짜 뭔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찌나 열심을 발휘를 하는지 사도들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끝내는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주 큰 열정을 가지고 쫓아다니는데요. 자, 그 과정에서 시몬은 사도들에게 거액의 돈을 바치면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야, 여러분, 열정도 있고 세례도 받았고 심지어 거액의 헌금을 하니까 이 사람 참 믿음 좋은 것 같죠? 하지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베드로는 바로 이런 시몬을 호되게 책망하는데요. 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그저 사도들이 행한 기적에만 관심을 두고 바로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로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마술사 시몬은 겉으로 볼 때 너무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너무나 예수를 잘 믿는 성도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은 그리스도의 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열정으로서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요. 자, 바로 그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물리치고 진정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같이 주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을 보면 순종이 동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기적의 현장에는 순종이 동반돼요. 자, 일단 요한복음에 이 시작하는 그 장면을 보면요,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상한 요구를 하죠. 그냥 가지고 있는 물마다 그냥 개천에 가가지고 포도주로 변할지어다. 이래서 포도주로 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꼭 수고를 요구하시는데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데요.
물을 그냥 채우라고 안 하고 어디까지 채우라고 하세요? 아기까지. 아구가 아니에요. 아기까지 채우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꽉 채워요. 그리고 그 하인들이 굳이 물 그 항아리 6동이에 아기까지 다 채우고 났을 때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그 주님의 제자들마다 처음 부르심을 받고요, 이제 어떤 장면이 다 동반되냐면요, 무엇이나 버리는 이야기가 동반되잖아요. 배를 버려두거나 그물을 버려둔다든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에 제자로서 거듭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어부로여서 물고기 잡는 거에 전문가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가지고 있는 어떤 알량한 자존심,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을 그 장면에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왕의 신하가 그의 죽어가는 아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했을 때에 깜짝 놀랄만한 표적을 목격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한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라.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막상 목회를 하니까 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표적을 보면서 하는 신앙생활은요, 참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막상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이렇게 새신자가 오기로 돼 있어요. 목사님, 다음 주 예배에 새신자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분이랑 작전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권사님 딱 한 번만 제가 기도해주면 기도받고 한번 쓰러져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막 그러면서 그 새신자가 왔는데 목사님이 기도해주는데 쓰러지고 옆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암이 고침받았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게요, 뭐가 힘들어요? 재밌죠. 즐겁죠. 헌신하는 게 아주 신바람이 납니다. 자, 그런데 눈앞에 뭔가 보여지는 거 없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꼬여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더욱이 함께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다 약해지고 계시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 안우기 권사님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벌써 백발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면서 되게 속상하게 느낄 때도 있고, 약해져가는 성도님들을 볼 때에 마음에 좀 슬픈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가는 가운데, 눈앞에 뭐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면서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저희 날마다 느낍니다. 특별히 요즘에는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예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진짜 힘든 일 같지 않나요? 이놈의 날씨가 참 이상해가지고요, 요즘에는요, 새벽부터 더워요. 새벽 6시면 더워요. 6시면 해가 뜨는 동시에 더워요. 그런데 이 더운 것을 무릅쓰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주일마다 이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은요,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지는 표적이나 어떤 세상의 그 아름다운 그 풍요로움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것에 비추어서 나를 가꾸어가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신앙이란 우리의 속성이 그리스도의 속성과 일치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놀랍게도 이 사울왕이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당시만 하더라도 예언은 이 선지자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 왕이 갑자기 벼랑간에 예언을 쏟아내니까 주변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자, 여러분, 만약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루에 12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저런 예언을 쏟아내는데 그 예언이 다 맞는 거예요. 자, 태풍의 진로를 맞추고요. 강수량을 맞추고요. 앞으로 한 달간 날씨를 정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되게 신기할 것 같기도 하고,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충성을 해야 될 것 같죠. 천리 앞을 알아보니까요. 자, 그런데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렇게 놀라운 예언을 하는 사울이 제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단 그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요. 또한 자신의 사위 다윗을 시기해서 이 다윗 왕에게 단창을 집어던지잖아요. 이거 뭐 예언한다고 해서 대단하게 볼 게 아니라요. 이거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요. 제 정상이 아니잖아요. 자,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할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뿐더러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과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비슷한 원리로요. 우리가 늘상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수시로 깜짝 놀랄 만한 표적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방언으로 1시간씩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것도 기도시키시고 저것도 기도시키시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때로는 꿈과 환상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병고침의 기적과 권세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놀랄 필요 없어요. 그 모든 기적과 표적은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우리가 더 무섭게 봐야 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느냐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내가 입만 열면 타인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걸핏하면 단창을 던져서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정말로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뭘 보는 사람이 제일 안 바뀌고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쇄심줄처럼. 가장 악한데 가장 놀라운 표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조금도 자신 가운데 있는 교만함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른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 우리도 역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니 우리도 역시 가는 곳곳마다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던지고 싶은 단창, 이거 참아내고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 나와서 도우심을 요청하는 자들마다 사실은 하나같이 그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5장을 보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지붕의 기와를 벗기고 침상체에 예수님께 데려가가지고 그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극성을 보입니다. 야, 세상에 기도를 받으려고 뭘 뚫어버렸어요? 지붕을 뚫고 침상체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리는 걸 보게 돼요. 한 영혼을 살리려고. 이거 사랑이죠. 응답을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로마의 서슬퍼런 백부장이 그 자신의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집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아들도 아니라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제발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귀신 들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더러운 개에 비유하는 모욕을 참으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자, 예수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부탁을 하는 사람을 개한테 비유하면서 모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참으면서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실은
바로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참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왕의 신하는 사실은 예수를 영접하기도 전부터 자신의 아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응답은 그냥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뽐내기 위한 응답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인 사랑의 열매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표적이 많아서 응답을 하신 게 아니라 지금 한 영혼을 너무나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어여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한창 어리디 어린 목수 출신의 예수께 나아 고개를 조아리는 왕의 신하를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 것이죠. 아마도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왕의 신하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들을 향한 너의 사랑이 온 천지 만물을 향한 나의 사랑과 똑같구나. 네가 하는 짓마다 나와 너무 비슷한 짓을 하니 이쁘다. 네 마음이 나의 마음과 참으로 같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나의 마음과 합당하다. 자,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도 명확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한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율법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일한 속성의 사람이 되라.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에도요, 사람들은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말씀은 있었어요. 율법이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꾸만 그 율법을 오해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리신 이유는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분명해요. 어떤 음식을 먹지 마라, 먹으라 이렇게 구분한 것도 사실은 뭐 정하니 부정하니라는 명목하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상한 것을 먹이지 않기 위해서예요. 월경을 하는 여인은 부정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여인은 부정하니 혼자 두라. 이것도요, 그 여자가 더럽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다라는 명목하에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하나같이 인간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노동의 노예가 되지 않고 착취당하지 않는 삶을 만들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사랑으로 보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율법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옥조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율법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율법을 재해석해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사실 율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래 부부가 살면요, 과학적으로도 부부의 얼굴이 서로 닮아간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자녀들도 보면요, 크면 클수록 꼭 부모님 얼굴 닮아가요. 우리 수빈이 얼굴 보면 누구 닮은지 알겠죠? 닮아가요, 이렇게. 심지어는요, 가만히 보면 중들은 참 중처럼 생겼고, 그 무당은 또 다 무당처럼 생겼고, 서슬퍼런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작두해서 띄어서 그런지 본인들이 믿고 있는 그 사촌왕처럼 좀 무서운 이미지가 돼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얼굴이 중처럼 변하고 무당처럼 변하는 것일까? 갈수록 막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단창을 던지고 교활해지고 함부로 말하고 예의 없게 행동하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진짜 제자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을 꼼짝 못하게 해서 조금 더 충성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든 그냥 윽박질러서.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주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저주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더 헌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그건 저의 생각이지 누구의 생각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돌이켜야 돼요.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런 걸로 서운하고 속상하고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뻐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상 다툼과 분열에 이르고 늘상 누군가를 품을 수 없는 작고 작은 나의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카일 아이드만이 쓴 제자인가 팬인가라는 책을 보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고 인기 아이돌 가수를 따르듯 예수를 따르는 자를 팬으로 규정을 하고요. 자,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부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요. 자기의 삶의 방식을 신뢰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자, 그래서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 권면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고려하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속성이 그리스도의 속성과 일치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주님과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척도예요. 지금 이 말은 주님의 말과 닮아 있는가? 지금 내 얼굴은 주님의 얼굴과 닮아 있는가? 지금 나의 태도는 주님의 태도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안에서 더욱 견고한 제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